이 시간에 저희 집안 감리사님이신 우리 남분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혹은 주일날 아니면 여러 계획 가운데 성탄 계획을 보내셨을 텐데 다들 인사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마주보고 있는 분 앞에 계신 분들과 이 성탄이 가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힘차게 한번 인사부터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평안과 또 사랑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 바이지만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그 저녁을 제가 토론토에 있는 갤러리아에서 무려 14개나 되는 박스를 싣고 손수 옮겨 싣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위해서 그렇게 밥을 열심히 챙겨 오다가 문득 생각이 나십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할 원고를 교회 집에다 그냥 옮겨 왔습니다. 이 당혹감과 당혹스러움을 어찌할까 했는데 다행히 늘 그렇듯 예전에 했던 그 그림자가 남아 있어서 주시는 대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의 시작, 본격적인 예수님 탄생의 시작은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유대 땅은 거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황제로 알려진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저, 암살당한 그 바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인데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지 의회에서 그 사람을 존엄한 자, 숭고한 자라는 그런 존칭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신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땅의 권력자가 내린 명령에 움직이는 세상, 바로 그 세상에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여느 이름 없는 어떤 한 아이의 출생을 다룬 아주 3인칭 관점에 굉장히 건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던가 다른 설명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지고 바로 8절부터는 갑자기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그 지역의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는 구주 강림의 소식을 전해듣는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 목자들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양떼는 대부분 자기 소유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들판에서 양들과 밤을 새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누군가 주인의 양떼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소장 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양떼를 맡아 관리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삶을 위해서 빈들에서 밤을 지새우고 양떼를 돌봐야 했던 목자들의 그 외로운 삶, 또 연약한 삶 가운데서 가끔 여기서 목회하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민 목회, 늘 이야기해도 끝은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이민 목회하면서 왠지 우리의 모습도 빈들에서 목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하신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시는 구주 탄생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들이 사람이 없는 빈 들에서 자신의 삶에 신실을 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 이야기가 있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러 별을 따라와서 그 별에 상징하는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구원하신 위대한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의 외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근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밤에 양떼를 떠나지 않고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숙소에 들지 않고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역처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신실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뿌리가 내리고 자리를 잡은 이곳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고백하게 되는 건요, 이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그 어떤 징조나 그 어떤 선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득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그대로 응답해서 저희가 읽은 11절 이후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너희가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습니다. 선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에 그대로 응답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낮에 사실은 성탄 예배를 저희가 11시에 드렸는데요. 드리면서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성탄절 되면 해마다 반복하는 성탄 설교하셨겠죠. 오늘도 그 설교하면서 사실 제 고백이긴 한데요. 가끔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의지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지난밤에 되도 않는 작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설교자를 찾다가 본 아주 오래된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20년 넘었네요. 그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전혀 모를 텐데. What's that? 그럴 텐데. 아마 지금의 그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선두에 섰던 드라마였을 텐데. 대장금 5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모 없이 어렵게 살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왕궁에 궁궐에 이제 시녀도 아니고 무술이었죠. 무술이 어린 꼬마 왕궁에 들어간 대장님이 이제 주방 왕의 그 왕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 쪽에 아마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기와 같은 연배의 어린 꼬마들과 쭉 앉아 있는데 나이 많은 상공분께서 그날 만들어진 어떤 요리를 아이들에게 맛보게 해요. 고기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리가 쭉 먹어보고 무슨 맛이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도 잘 대답을 못하는데 주인공인 대장님이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요. 홍시 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상공님이 어떻게 홍시 맛이 나는 줄 알았냐. 그랬더니 대장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맛을 봤는데 홍시 맛이 나는데 그걸 자기더러 왜 홍시 맛이 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공이 네 말이 맞다고 그걸 물은 내가 어리석다고 그래 홍시가 들어갔으니까 홍시 맛이 났겠지. 구주탄생의 이 놀라운 복음과 비밀이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으로 설명되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또 이 땅에 사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나에게 적어도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이 정말 교회 행사나 내 목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선 내가 기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시 맛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돼서 이제 나의 삶을 거기에 맡겼는데 그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짧은 식견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탄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보내면 늘 왜 이때 하필 모이느냐는 볼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서로에게 더 격려하고 힘이 되고 또 이때를 통해서 그간의 묵어두었던 만남과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고 특별히 이민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누구보다 더 큰 기쁨과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구세주의 탄생을 인해 기뻐하고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허락하신 사역과 목표와 또 섬기는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잠시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서로를 마주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비록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 큰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런 관심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힘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택하신 자녀로 우리 주님의 탄생이 거룩한 성탄이 우리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늘 정말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종들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